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입니다.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니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새 계속 예레미야를 보면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제 믿음의 선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소식도 같이 우리가 들을 겁니다. 바벨론이 뭘 잘못했나요? 그냥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바벨론을 멸할 바산과 시돈도 그들이 우리가 강하게 해서 저 땅을 멸하겠습니다, 이래서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내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바벨론은 징계할 도구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려주셨고 그 나라를 강성한 온 열방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집어삼키게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은 바벨론을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잘 받았는데 왜 그를 멸망시키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어마어마무시한 이방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하나님은 안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입술로는 경배하는데 그 마음은 벌써 다 떠났잖아요. 아버지 함께 계셔도 아버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얕잡아 봤잖아요. 당신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바벨론에 섬기는 그들의 신이 더 힘 있는 것 같아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가 의로워서 오늘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의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왜 회복시키시는 거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공의의 하나님이면 악에서는 심판하시고 의로우셔야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바벨론이 뭘 잘못했나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나요? 근데 왜 한 나라는 망하게 하고 한 나라는 다시 회복시키나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벨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뜰 때부터 저녁에 태가 질 때까지 그 태양신을 바라보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그의 재물들을 바치고 온 나라가 태양신을 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없었어요.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했나요?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선한 게 있었나요? 의로운 게 있었나요? 하나님이 모실 때에 정말 내가 협족하다 내가 기쁘다 한 거 있었나요? 솔직히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기쁨을 드려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 비록 저들이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 자녀다. 내가 선택했다. 내 사랑하는 내 양. 단지 나를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이일 뿐이었다. 내가 찾으면 되잖아. 내가 데리고 와서 내 품에 안으면 되잖아. 비록 그 품을 삐집고 나가고 싶어 해도 나는 그를 품을 힘이 있잖아. 내가 그를 안아주면 되잖아.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이건 어마무시한 복이고 이거는 끔찍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하나님 사랑받나요?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해가지고 뭐 우리 안에 있는 뭐 예자가 다 없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나요?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예자, 내가 세상 것 막 생각하는 우리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거처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게 있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뭐 좀 잘해보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다는 것은 일도 없어요. 근데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랑을 저는 오늘도 가슴에 꽉 새기고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은혜인지 오늘도 그 은혜를 저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들은 모르는 우리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잘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불러주셔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들은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매일마다 길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유교, 불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오죽하면 물 떠놓고도 섬기고 나무 뿌리에 보고 섬기고 막 추렁추렁 매달아 놔놓고 섬기고 작두 타는 무당을 섬기고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어제 케냐에서 사진을 곽희문 선교사님이 올렸더라고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쓰레기 더미 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뭐 이렇게 좀 돈 되는 거 이렇게 건져내서 하는 생계를 이어가죠. 그런 일들을 하는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더미가 그냥 우리 쓰레기장처럼 요런 정도가 아니잖아. 하늘만큼 넓어요. 그 쓰레기 더미. 거기를 뒤지는 거예요. 수십 명.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뒤집어 써요. 햇빛 좀 덜 받으려고. 뒤지는 거예요. 다 푸르해져서. 그러고서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은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밑에서는 그게 습기가 올라와서 어마무시하게 힘들잖아요. 그 냄새는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흉내도 낼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들은 박수를 쳐도 그냥 하죠. 춤을 추면서 박수를. 그냥 기도 안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 선교 여행 가서 거기 탐방하는 분들은 눈물로서 은혜를 받고 온다. 아름답지. 하나님은 깨끗하게 잘 갖춰진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고 뻐쩍뻐쩍한 십자가를 걸어놓고 화려한 고위 직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장로가 되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자리.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해요 하는 그 자리. 비록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하루하루 먹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들이 찬양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요. 제가 그랬어요. 저 하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교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어떻든 정말 여기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야. 내가 숨을 사는 게 이게 은혜야. 이게 기적이야. 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을 끌려가서 얼마나 무진 고생을 했어요. 말바꾸에 짓밟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한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시온상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아마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케냐 사진에 보면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어디죠? 커피 많이 나는데.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들이 그 나라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온 사람들이 있어. 다 장애인데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 초단이잖아요. 그들은 기어서 와요. 땅바닥에 배를 들고 기어서 와요.
그들이 어떻게 앉았어요? 그들은 거기는 예배 초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도 같은데 땅바닥에 쭉 들어눕는 거예요. 한쪽 들어눕고 한쪽 그냥 기대고, 손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박수도 제대로 못 쳐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죠? 너무 많이 누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만일 가졌어 오늘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산다면 저는 차라리 가지지 않고 그들처럼 되는 것도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벨론은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제가 케냐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케냐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멀어가지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을 왜 멸망시킵니까? 멸망시키는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소유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보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호칭을 소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소유를 노력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실 바벨론에게 맡겼잖아요. 징계를 좀 주고 싶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좀 돌이키라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서라도 바라보게 하려고 바벨론에 맡겼더니 이 노력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거는 타작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타작할 때에, 우리는 타작할 때 도리깽이를 이렇게 때려서 타작하잖아요. 그들은 도리깽이를 하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가 그 먹이 하나, 우리 강아지 훈련할 때 뭐 간식 하나 주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송아지에게 먹을 것 하나 주고 송아지가 뛰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막 들면서 발돋움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타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쭉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도리깽이 대신에 송아지들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거 좀 주고 또 뛰게 만들고, 먹을 거 좀 주고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소유던 내 백성을 니네들이 그렇게 짓밟았다는 거예요. 군마같이 막 하면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들 소유인 줄 알고, 내 건데, 내 백성인데 내 허락도 없이 지들이 그렇게 짓밟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때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그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너를 낳은 너희 어머니가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고 수치를 당할, 잉태하는, 생산하는 어미가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거는, 부모가 제일 수치스러운 거는 자식이 나보다 앞서서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아직 우리는 그 아픔을 잘 모르지만 부모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그래서 눈을 못 감게,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차라리 내가 아파서 내가 죽어야지. 차라리 내가 사고 나서 내가 죽어야지.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은데 오늘 바벨론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이고 부모고 없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로.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라.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파사 제국에 와서 이제 멸망시켰는데 활을 갖고 있는 자야 마음껏 쏘아라. 네가 갖고 있는 활을 모든 것을 쏘아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 행한 대로 갚는다. 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 이거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바벨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행한 대로 내가 다 갚는다 그러면 우리는 눈 빼주고 코 빼주고 좀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행위가 어떤데? 우리 행위가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악투성인데 어떻게 행한 대로도 우리가 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을 거라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행한 것이 악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나라들이 행한대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행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리던 그 기물들을 자기네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데다 딱 놓고 그들 신 앞에 이 하나님의 신의 기물들을 놓고 우리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다라고 선포했던 백성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그 행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 여인들을 데려가고 내 자녀들을 끌고 가서 그 혹독하게 짓밟았던 너의 행위를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뺏어가는 그 사탄의 무리들은 나는 그냥 둘 수 없다. 내 신부된 내 자녀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너 음란이 바벨론아, 너 사탄 마귀야. 내가 그냥 너를 그냥 안 둘 거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마지막 때를 반드시 진멸하고 갚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휘달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나쁘게 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 우리 영민 지사님이 그래서 한마디 하셨다고 마음 많이 아파하셨는데 그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악한 대로 갚으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으로 있는 것이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중심이 없어. 그들은 그들 한 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상하지만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을 텐데 이러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할 필요도 없어. 나를 욕하고 나를 짓밟는 어떤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갚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더 악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중보하시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심판 안 받는다니까요. 심판받는 자들과 심판받지 않는 바벨론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만 우리는 원수를 굳이 원수로 갚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나한테 잘못하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 보장된 우리잖아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화내고 뭐 공격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 특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특권이 너무 좋아요. 나만 좋은가요? 여러분은 안 좋은가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어둠의 영들,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보복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여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 흩어져 버리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흩으신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냥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군, 왕 중의 왕 대신 여호와 찍어서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라,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도 벌할 거라는, 똑같이 벌할 거라는. 내 백성을 멸악질한 너희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전능자다.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나는 큰 나라를, 어둠의 영들을 멸망할 수 있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대요. 자, 그 목장이 어떤 목장이냐니까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 주석에 보니까 이 갈멜, 우리 갈멜산 갈멜이요, 얼마나 풍요로운 줄 모른대요. 그래서 뭐 양떼들이 그냥 양떼들이 이렇게 수십 마리 이게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들이 거기서 이렇게 뒤놀 수 있는 만큼 아름답고 풍요롭고 하여튼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아름다운 산이래요. 갈멜산. 거기서 대결 엘리야와 이방 신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갈멜산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풍요의 대명사가 이 갈멜이라고 그래요. 또 바산이라는 데는, 바산에서는 나무가 나는데 향유나무, 유황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유황나무는 치료제로도 쓰잖아요. 유황의 기름. 그래가지고 이건 또 치료의 대명사가 이 바산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들이 이제 목장으로 갈 텐데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내가 풍요롭고 너의 모든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며 너의 상처를 치유해 주며
너를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 동산의 백성처럼 회복시키는데 완전한 회복. 영혼 육을 회복시키다. 그 표현이 내가 너를 목장으로 돌아가게. 우리 교회에서 목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장. 저는 이 목장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과 같은 동산 아닐까요? 자, 우리에겐 또 남아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이제 없어질 새 땅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의 것 같은지 않을까요? 정말 풍요롭고 완벽한 곳.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곳.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곳. 빚도 필요 없는 그곳.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공되는 그곳. 그분의 통치만 있는 그곳.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목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이 성도라는 게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냥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이 들어와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에 뜯겨 먹어가는 내 아이가 사자에게 뜯겨 먹어가더라도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목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도 코가 찌부러지고 눈이 빠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일어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한마디, 그걸 바라보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순간 그에게 이 세상의 아픔은 하나, 내 몸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입술에서 신음소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신음소리 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 스스로 지셨어요. 나 너무 아프다, 나 좀 살려둬라, 안 하셨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안 했어요. 내 뜻대로 말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기서 잉 하시지 않으셨어요.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무시한 고통을 들으시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피가 물이 막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내가 다 이루어.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아질 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남긴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는,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나요? 죄가 있잖아요. 그들이 뭐 100% 선했냐? 아니잖아요. 유다가 죄가 없었나요? 하나님 앞에 맨날 범죄하니까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할 거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이거는 아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를 옛 우리 자아도 죽어야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해결합니다. 나 주님이 십자가 칠 때에 저도 같이 죽었어. 내 죄가 같이 죽었다니. 죄덩어리는 같이 죽었다니.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덩어리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죠. 요새 로마서를 같이 제가 읽는데 로마서 6장에
7장에 8장에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 져 주시면서 내 죄, 너희 죄 내가 다 갚았다. 찾을지라도 못 찾을 거라. 내가 너 사랑.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 빛을 너에게 비치니 그 빛된 자처럼 살아가라. 너는 보통 인간이 아니야. 우린 보통 성도. 오죽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호칭 붙어지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붙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죄덩어리로 사시겠어요? 의롭게 인정받는 거, 의를 이루면서 사시겠어요? 의로운 자처럼 사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100%다 의로워지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짐을 하면 오늘 한 날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한 날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